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1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은 그냥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부른
그 찬양 가사처럼 웬일인가 내 형제여. 오늘 이 본문 말씀, 먼저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그 특징이 뭐 같아요? 사순절 새벽 기도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생애가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들을 먼저 보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어떤 그 상황들, 배경들, 또 이 땅에 태어난 탄생하는 것,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배척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12살 때 그런 한 번의 행적,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공생애 또한 그 특징이 뭐냐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다 매일 이렇게 설교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계속해서, 그래서 어제 했던 말씀은 오늘보다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고, 내일 할 설교는 오늘보다 그 뒤에 있었던 그 사건들, 행적들을 말씀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누가복음에만 이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제가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왠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죠. 그죠?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은 시간적인 거라면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 이 뜻은 뭐냐면, 이 오늘 있는 일을, 예수님의 오늘 이 행적이, 이 기록이 특별히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신 그런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마치 그냥 여기 이것만 읽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씩 시간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지금 중간이 많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생략된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새벽만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중간에 생략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에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 동편 베다니 세례태까지의 과정이 가는 길에 여정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요단 동편으로 건넜다가 다시 요단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요단강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 짤막짤막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여리고를 건너가서 여리고 지역에 있는 시험단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면서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벳세다와 가나에 사는 5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에 가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을 한번 둘러봅니다. 이렇게 둘러보고서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할 앞으로 주 사역지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충분히 나눴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그것 또한 성전 정한 사건이 있고 바로 니고데모가 왔다는 보다도 그 예루살렘의 6월절의 첫 번째 6월절에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표적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시대의 니고데모가 자기적인 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기보다도 한 민족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통당하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위한 어떤 답을 얻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천하는 거듭남에 대한 그런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었지만 니고데모는 정말 그래 선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두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변화된 제자의 모습, 예수님을 오히려 변호하는, 예수님이 정말 불리하고 예수님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예수님을 변호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가서 장사를 같이 할 정도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랬죠. 그죠?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랬습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원래 이제 예루살렘의 과정을 마치고서 이제 고향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원래 다니던 여행 경로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질감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다 배척을 당하는 짐승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해서 정말 거기서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 우리는 수가성 그 여인에게 힘을 맞춰졌지만은 수가성 여인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제1, 제2, 제3의 수가성 여인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흔히들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저도 늦게 믿을 편이지만 늦게 믿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보면은 간증하러 다니신 분들 보면요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완전히 막 어떤 극적인 어떤 회심을 한다. 또 완전히 세상에서 개판 5분 정도 살다가 헷가닥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런 간증이 없으면 야 하나님은 난 덜 사랑하시나 보다. 나도 한번 헷가닥 뒤집어져야 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은혜를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얼마나 헷가닥 뒤집어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 그렇게 헷가닥 뒤집어져도요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요. 헷가닥 뒤집어서 하나님 옆에 마음의 탈을 돌렸고 제가 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까? 죄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고 또 우리 본질이 문제라고 했는데 복음을 모른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만 보여.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특별히 그런 스토리가 남다른 스토리가 있었지만은 수가성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는 제1, 제2, 제3의 수많은 수가성 여인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수가성 여인에게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를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다는 거 보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서 이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연된 걸 가지고 성경에 그 기록이 정확히 안 나지만 예수님이 당연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믿었다.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씀, 나 교회를 나와도 맨날 말씀을 해서 서기에 경험까지는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그 안에 이해. 말씀이 진리에 대한 전제가 됐어야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도 빈익빈 부익. 가난한 사람 계속 영적으로 가난한 게 들을 게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 하는데 들어도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주님이 뜻하는 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게 됐는데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시죠. 하여튼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다 퍼져 있었죠. 그리고서 갈릴리 가나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의 스토리가 이 누가복음 오늘 읽어드릴 이 말씀 속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 시험 받고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면 곧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것 같아요. 그죠? 누가복음은 이게 다른 복음은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은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중간에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스토리가 흥건이가 다 있는데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가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주로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에요. 평범한 말씀을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상의 그 나사렛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던 중에 있었던 회당에서의 일을 하나를 기록해 놓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열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주로 했던 일이 회당에 다니시면서 이게 한 번 들어간 게 아니죠.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일을 하던 회당에서 일상적으로 주님이 하시던 회당이 한 곳에만 있었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저기 회당에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안식일에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러분 이 대목도 예수님이 이 어떻게 보면 말씀은 메시아 사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게 내 얘기한 거야 지금. 지금 이 한 얘기가 지금 내 얘기한 거다. 지금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글을 읽은 것도 예수님이 가서 이사야 글을 그 책을 준 사람도 그렇고 마음대로 쫙 펴가지고 마치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뭐를 할까요 하면서 점심 탁 피고서 말씀 나온 것이 그게 아니라 이 해당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은 지난번에 읽었던 걸 이어서 그 다음에 읽어서 책을 펴서 읽어요. 이게 순서대로 계속 누가 돌아가면서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침 이날 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읽으려고 섰는데 지난번까지 읽었던 성경하고 그 다음 성경장을 딱 폈는데 마침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그 일들에 관한 기록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기록된 거예요.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딱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죠. 예수님의 사명장, 사역장.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어서 해당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주목하고 그러죠. 뭔 얘기달라 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리라. 너희들이 들은 이 말씀이 나다. 내가 나고 나에 관한 얘기고 내가 할 일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던 저기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되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빗대어서 말하죠.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그런 믿지 않음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빗대서 얘기하죠. 하나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둘 다 이방인이죠, 그죠? 여러분 사르밧은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장소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시돈 땅이에요. 두로 시돈 땅.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에 사는다. 이방인. 나아만도 이방인.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과부가 있었고 수많은 나아만 같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 나아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 왜 하셨어요?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낭떠러지 절벽산을 지금도 가면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나사렛에서는 이제는 그 갈릴리 바다 호수 쪽으로 그쪽으로 차를 타고 도로로 가다 보면 바로 왼편에 뒤쪽 편에 도로 왼쪽 편에 가다 보면 절벽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절벽산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못 죽인 이유를 사람들이 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로 인해서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지막에 못 죽였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절벽까지 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야 우리 이러다 안식일을 범하겠다. 왜냐하면 해당에서 절벽산까지는 동네에서 좀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움직이면 안 되거든.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가려고 가다 보니까 이거 정신을 차려보니까 큰일 났다. 잘못 더 가면 안식일 범하겠다. 그래서 그냥 뒀다는 것까지 안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오늘 찬송가를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기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고향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자기를 낭떠러지도 밀쳐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가장 큰 배척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선입견이죠. 왜?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는 아무개인데 이 선입견이라는 육신의 이 선입견이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장애물을 가는 가장 큰 장애. 이 얄팍한 짧은 인생의 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그 진리의 세계를 감히 판단하고 가늠하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헛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경험한 그것으로 형성된 우리의 이론, 우리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 결국 오늘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오직 사람들의 대부분, 특히 불신자들은 생각이 이 세상 안에만 갇혀있어요. 근데 이 자기가 육신을 경험한 이 세상 것만 전부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가 힘든 건지,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왜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화이스인자 고라시나 화이스인자 벳세다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해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자는 게 뭐예요? 회개의 출발은 뭐냐면 생각에서부터, 생각의 변화부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회개를 하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생각에 관한 거거든요. 깨달음에 관한 거거든요. 가장 우리가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선입견. 우리가 항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또 사람을 관계하는 데서도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선입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 개를 만나는데 아무 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고 한 개인데 그게 안 가지려고 한다고 안 떠오릅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올 수 있지만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 선입견을 갖고 일어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개는 이게 확정 판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 인생들은 어떤 메터든지 우리의 견고한 진이 뭐냐면 확정 판정이야. 나는 다 맞다 이거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듣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듣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하는 생각이 100% 내가 저 사람에 하는 생각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혹시 진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고 결국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 상대방을 나는 하여금 정죄하게 하거든. 결코 예수 안에서 있으면 나도 정죄함이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선입견. 오늘 말씀대로는 모든 생각, 모든 이론, 그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의 핵심이 뭡니까? 선입견. 자기가 먼저 경험한, 그것도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요. 맞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완전히 확정 판정을 확실한 거죠. 이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말과 생각 이것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틀릴 수. 아무리 내가 그렇게 들었어도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들은 것도 누구하고 대할 때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항상 그 전제. 내가 녹음해놓거나 이걸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내가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던진 핵심은 뭐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았지만 믿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 그리고 그 장애물은 우리의 이론과 견고한 치.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살피면서 나 자신을 쳐서 나는 복종시키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저녁같이 예를 준 너희는 모르느냐 들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날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원망과 영원히 주실 그날에 해먹기 원하노라. 아버지 짧디 짧은 인생의 역신의 경험으로 아버지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진리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척했던 아버지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오늘 너희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엘리야 시대에 많은 아버지여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 살렸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아버지의 구원이 맺던 것처럼 하나님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수리야 사람 나만에게만 주님의 치료가 맺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개를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인생의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이론과 생각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맺혀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의 견고한 진들 우리 안에 모든 이런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선입견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아니 바람에 대해서 갖는 잘못된 선입견, 그 선입견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범하지 말아야 돼. 아버지의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늘 아버지의 염두하게 하시고 혹 내 생각이 맞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자는 것처럼 나 또한 어떤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대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을 앞에 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활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최고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가정들마다 믿지 않은 아버지의 부모님과 형제들, 남편과 아이들,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진리 안으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세상의 그 목표를 바꿀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의 구원의 은총 안에 나와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전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교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교들의 성령이 약해진 교들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듣는 귀가 잘 들릴지어다. 귀가 잘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시력이 약해진 교들에게 시력도 건강 주시고 어린 성도들 어려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심장과 모든 기능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치료회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알코올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든 알코올의 영주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물러갈지어다. 이 녹동육구 특별히 지역에 있는 들집들이 다문이 닫힐지어다. 문들이 닫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들집들의 문이 다 내려들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들집들의 문이 닫히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말이 들집은 다문을 닫을지어다. 들집은 문을 닫을지어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여러 교들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알코올에 중독되는 교들 알코올의 영들이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알코올 속에 인생을 망가뜨리고 신앙의 발목을 잡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개신의 역사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풀어들어오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너의 길을 배웠던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어디에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 녹동간 네의 교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생각 가운데로 아버지여 간섭해 주시오. 생각 가운데 주의 돌보신 역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여